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장의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다면 내가 바로 그 선장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죽는 날까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신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갈수록 혼돈 시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물질 주시고 건강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또 이 얘기를 드리면 또 감동이 되다가도 한 3일 있으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있습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뭐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혼자 계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없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같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 얼굴을 보면서 저 아내는, 남편은 오늘 주님 부르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나를 걱정하시고 나는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네들 잘 살 겁니다. 부모 없이 잘 살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보여주고 우리 아빠 엄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맨날 우리 아빠 엄마는 돈 때문에 싸우다가 맨날 뭐 큰 집에 가니 안 가니 싸우다가 가셔서 이거는 비극이죠. 우리 아빠 엄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아빠 엄마는 늘 말씀 보는 분이었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유언을 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삶은 엄숙하고 소중한 겁니다. 삶은요 너무나 엄숙하고 소중한데 오늘날 우리 하루하루를요 너무 쉽게 살아갑니다. 믿음 그냥 내일 오늘 교회 안 가면 내일 다음 주 가. 뭐 이 교회만 교회야? 그러고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를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목사가 뭐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어떻게 성공하시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는 꼭 챙기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어린 양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꼭 같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셔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갔는데요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더니만 안 보이시네 이러면 믿음이 뭔가 꼭 오늘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찾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오늘은 조금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믿음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희한하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겨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믿음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거 잠깐만 여기 스탑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면 뭐라 그러시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로 말하면 I don't know you. 우리 자녀들, 주님이 I don't know you.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What is your name?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 내 사랑하는 경원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What was your name? 주님이 모르세요.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이 사람은 뭐를 맺어요? 말씀을 많이 맺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잠을 그냥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까지 견뎌야 한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기를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지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구원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잃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를 오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은 일회성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특징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라. 정말 우리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괜찮아.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을요,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정리해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입니다. 좀 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맞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좀 스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심한 것 같아. 막 심한 고문을 받고 막 채찍질도 받고, 하나님, 우리 밴쿠버에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왜 네가 빼고 더하고 그러냐? 그 집어넣었어요. 좀 부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핍박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지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은 적은 없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 한번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분이 보내오는 간증은요, 히브리서 11장의 간증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가 이 선교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이 편안한 곳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자면서, 물론 이민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잘합니다. 자식들 양육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벌어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믿음의 귀한 모습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아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주 애매한 거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네 구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진짜인가? 그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찬양과 기도를 해도 왜 그냥 뜨거움이 없고 답답하고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냥 몸만 와 있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목사님 오늘 좀 늘 기도 제목이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데 그렇잖아요?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부 시간에 꼭 다 나오세요. 예.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믿음을 12장부터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어렵습니다. 왜?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 줄 때는 좋아요. 축복 주실 때는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놔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인생, 그거를 아는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겠죠? 저도 끊임없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믿음생활이고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있고요. 내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후가 언제입니까? 14장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전쟁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몇 나라를 건드렸어요? 지금 엄청난 나라들을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고 롯도 찾아왔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보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때는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거 엄청난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겠구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두 가지입니다. 방패와 큰 상급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큰 상급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부터는 14장까지는 12장, 13장,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1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믿음의 깊이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 볼펜이 있으시면 좀 빨간 줄로 그으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너에게 뭐요? 방패와 큰 상급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방패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고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탄식이었고 눈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 150편도 전체의 고백이 뭐냐면 의인들아 찬양할지어다, 의인들아 고백할지어다, 의인들아 여호와 앞에 나와 소구를 치며 박수를 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며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잘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욕합니다. 지네들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난리들이냐라고 하죠. 알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구절, 우리 좀 바쁘지만 성경구절 하나만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은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다 끼워 놓으시고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목적이 뭐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버지 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동물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고 죽였다는 겁니다. 죽이고 쪼개는 것입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쪼개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죽여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신 겁니다. 사탄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 죄인인데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래, 내 아들과 바꾸자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핍박을 다 행하고 동물을 쪼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우리를 사신 겁니다. 세상의 멸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신 하나님.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나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쪼개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 겁니다. 신령한 삶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고 사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동물을 쪼개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은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살려놓았더니, 내가 살려놓았더니 네가 딴짓하고 사는구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내가 큰 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 삼았더니 너희들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너희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먹고 입으며 음란한 가운데 사는구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모르시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 대신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래 아니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에 섞인 말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집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못을 박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약속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저기 어디서 골라와가지고 훈련시키고 잘 해가지고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 종이요, 얼마나 충실한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길을 떠나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실합니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벌써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상속자냐? 네 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아브람 너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혈을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 혼자 성공하면 됩니까? 영적 아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제가 함부로 다뤘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했고요, 내 몸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 영적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영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저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아들,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과 죄와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참 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지 않는 겁니다.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 삶을 드리지 못했고 내 하나 잘 사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담을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입니다. 목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많이 살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귀한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한번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